참된 교회는 일치 하나가 되어서 좋은 것,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덕이란 강하면서도,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소유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있다든지, 아는 것이 많다든지, 능력이 있다든지, 신앙적으로는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돈독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강한 사람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 가운데서 강하면서도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아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에게, 의심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사람이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좋은 것을 이루는 것이 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요약한다면, 덕은 자신의 이익을 취하거나 자신을 기쁘게 하고 이제 자신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그것을 가지고, 이 강한 이것을 가지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이웃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덕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자기만 기쁘게 하려 한다면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 쉽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의심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지게 하지 않아야 하는 것, 그래서 서로의 짐을 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집을 지어가게 될 때 벽돌로 짓거나 돌로 집을 지으면 거기에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돌들을 더 밀착시켜서 빈 틈이 없이 돌들이 높이 세워져 가면 이 건물은 그만큼 더 튼튼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사람들이, 가진 사람, 가지지 않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온전히 일치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이렇게 해서 집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3절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자신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방할 것이 없는 주님을 비방하는 비방이 이 멸시와 업신여김과 조롱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시면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어떤 명성을 취하거나 높은 자리를 취하거나 어떤 이익을 취해서 일하시지 아니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남을 기쁘게 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자신을 비우는 일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내가 능력이 있어도, 내가 건강해도, 내가 믿음이 충만해도 아닌 것처럼 내 자신을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없는 것.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잘못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죄 허물로 죽어버린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 사는 것, 예수가 나의 주라고 하는 분은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영광이 아닙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멸시받는 것입니다. 침뱉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뺨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한쪽만 기쁠 수 있다면 내가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양보하는 것입니다. 내가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기쁨이 돌아가도록 힘쓰고 애쓰는 것이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를 쓴다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화하고 안락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내 자신을 내어놓고 배려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세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야 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되 특별히 영혼의 선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죄 가운데서 멸망해 갈 인생을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지옥에 가야 할 인생을 천국 가게 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덕을 세우는 일에 영혼을 사랑하는 그 선을 행하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이면서도 가난한 자를 위하여 사랑하고 가난하게 될 때 그것이 선이고 그게 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올바른 지성과 견해 그리고 체험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연약하고 의심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는 것이 덕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무지한 사람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는 것이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웃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내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지만은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가 누릴 수 있지만은 이 향락을 누리지 아니하고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이게 고상한 길이요, 이게 명예로운 길이요, 이게 영웅적인 길이며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영원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며 천국으로 향하는 높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을 행하고 덕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울려 퍼지는 인생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로 인해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희생함으로 용기를 얻은 사람이 누구인가? 나로 인해서 세상에 살맛나는 삶을 살게 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얼마나 있겠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희생으로, 나의 헌신으로, 나의 충성으로 지옥의 백성이 천국 백성 된 것이 얼마나 많은가. 세상에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지극히 적은 일에서도 덕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길거리에 걸어가고 자동차가 운행돼서 운전하고 걸어가게 될 때 길을 만들어 놓는 것은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길을 만들어 놓는 것이지 자동차 타고 가는 사람이 행복하도록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는 고속도로, 사람이 진입을 이제 허락하지 않는 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는 반드시 사람이 우선입니다. 자동차가 우선이 아니고 사람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건너가고 사람이 먼저 잘 통행하도록 하고, 그리고 자동차는 배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자동차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길거리 걸어가는 사람에게 얼마나 우리는 폭력을 행사했는가 회개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골목길에서, 작은 길에서 큰 길로 나올 때는 일단 정지해야 합니다. 일단 정지. 스톱이라고 하는 이 사인을 붙여 놓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스톱 사인이 빈약한데, 서구 유럽이나 미국에 가보면 다 적은 길에서 큰 길로 나올 때는 반드시 스톱 사인이라고 하는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정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지하지 아니하면 큰 도로에서 과속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벌금을 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길에서 나오는 자동차는 반드시 스톱했다가 좌우를 살피고 다른 차가 진행하는 일에 방해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같은 자동차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게 될 때 지나가는 사람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 자동차 운전을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지만 골목에서 뛰쳐나오는 것 확 튀어나와서 지나가는 자동차를 겁주고 심장이 벌렁벌렁하게 하는 일이 길거리입니다. 다 심장병이 걸리고 다 고혈압이 있고 다 이렇게 비참한 병에 사는데 서로에게 아주 이 질병을 가져다 주는 거, 그거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배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해전 노타리가 많이 생기고 동네마다 있는데 기본입니다. 해전 노타리를 돌아가는 것은 노타리를 돌아가는 차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전 노타리를 진입하는 사람들은 기다렸다가 해전하는 차가 다 지나가면, 빈틈이 생기면 그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돌아가는 차를 헤집고 자기가 들어가면 똑똑한 척 하는데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입니다. 불법의 사람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덕을 세우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심장에 떨리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거 하나 바로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천길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티끌을 모아 태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거 하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화장실 출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실 때 깨끗이 정리되어져 있고 물기가 다 마르고 건조하고 제 위치에 다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발바닥 밑에 이제 물기가 흥건히 젖어 있고 세면당 위에는 물로 가득 차 있고 휴지는 휴지통에 가득 쌓여 있고 그러면 자기도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빠. 뭐가 문화인입니까? 자가용 타고 다니니까 문화인입니까? 넥타이 차고 신사복 입어서 신사고 숙녀입니까? 그게 문화인이 아니고 그게 1등 국민이 아니고 그게 선진국이 아닙니다.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나와서 손을 말리기 전에 손에 묻어있는 물을, 그 물기를 그 세면대에다가 서너 번만 털어버리면 가서 휴지 한 장만 쓰고도 깨끗이
마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털기는 터는데 화장실 바닥에다가 털어버려요. 바닥에다 털어버려. 그 누구 미끄러지라고? 목사 미끄러져서 코 깨져가지고 코피 나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내가 물로 미끄러지게 하면 다른 사람이 미끄러지면 그거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내 친구 목사는 화장실에 가서 미끄러졌다가 뇌진탕 걸려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습니다. 죽을 뻔하다. 내 손끝에 있는 물 한 방울이 모여서 사람의 뇌진탕 걸려서 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면대에다가 털고, 그리고 휴지 한 장 뽑아서 깨끗이 씻고, 그리고 물 닦아낸 다음에 그거 내가 쓴 휴지고 내가 쓴 세면대이니까 내가 손 씻으면서 흐트러진 물 그 휴지로 한번 살짝 닦아주면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휴지통에 그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석장 넉장 그저 욕심부려서 다 해가지고 그대로 버리니까 서너 사람 지나면 쓰레기통에 휴지통이 가득 찹니다. 그 휴지 내가 잘 내 손으로 비벼서 동글동글하게 굿을 만들어서 버리면 100사람이 지나가도 그 휴지통 차지 않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될 때 행복한 것입니다. 들어갔을 때 화장실에 불 켰으면 나올 때 내가 끄고 나와야 합니다. 새벽에 불 켜고 들어갔다가 그냥 나오면 하루 종일 그 불이 켜져 있습니다. 하루 종일. 낮에는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모르거든요. 우리 화장실 같은 건 너무 좋아서, 너무 잘 만들어서 하루 종일 켜 있어도 몰라요. 그리고 다음 날 밤새도록 켜 있다가 다음 새벽까지 켜 있을 수가 있어요. 말만 자연 보호하고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것은 화장실 하나, 휴지 하나, 손 하나 닦는 것에도 선진국의 시민, 우리는 선진국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인 줄 믿습니다. 선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버젓이 교회 목사인 줄 아는데 예배당 출입하는데 어느 사람 보고 멀뚱멀뚱 쳐다보는 이 인간이 목사야 장로야 도대체? 예배당에 오면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천국의 시민이고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중직자이면 고개 쳐들고 영광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온 것 아닙니까? 보는 사람마다 인사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알든지 모르든지 사랑을 전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때 사람은 목사가 인사를 해도 멀뚱멀뚱 쳐다보고 지나가. 지가 잘난 척하고 똑똑하고 굉장한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잘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회 삶도 덕을 쌓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인내로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10남매가 다 죽어버리고 재산이 불타버리고 도둑놈이 와서 강도 와서 도적질해 가고 태풍이 불어서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예수 잘 믿는데 하나님 잘 공경하는데 이런 비참한 꼴이 한순간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욥의 친구 이제 세 사람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런데 듣는 소문보다 더합니다. 더해. 그래서 쳐다보고 맨날 며칠을 입을 열지를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하는 것이. 생각해 보아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죄 없이 망한 자. 네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분명히 네가 죄를 지었으니 그 죄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죠.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세상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다면 너 같은 이런 꼴을 당할 수가 있겠느냐? 네가 분명히 부정하고 불의했다라고 하는 거 회개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불난데 부채질하는 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친구가 이루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회개하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고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꼭 옳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때 욥기 29편 11절 이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의 귀가 들으면 내가 행한 일들을 칭찬하고 나를 축복했다, 복을 빌었다라고 하는 것이, 눈이 본즉 나를 증언했다. 사람들이 다 나를 보면 본 사람마다 증언했다. 내가 정직한 사람이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남을 위하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칭찬하고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내가 왜 이렇게 그들이 나를 칭찬하고 그들이 나를 축복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는 부르짖는 사람, 빈민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을 때 그들의 귀를 기울이고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줄이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고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이제 복을 빌었는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멸시받고 업신여긴 고아와 과부들을 구원해 주었고 그들을 도와주었고 그들의 편이 되어서 그들도 나를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눈먼 자의 눈도 되어지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어지고 가난한 자의 아버지도 되어지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도,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도 고소를 당하며 대신해서 변호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일,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만 도왔을 뿐만 아니라 또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는 참지 않고 일어나서 의를 행했는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력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의인이 소극적인 것만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불의한 사람이 부정하고 부패해서 가난한 사람의 것을 탈취해 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턱뼈를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그 턱뼈를 부셔버려. 그리고 그 이새에서 남의 것을 탈취한 것을 빼앗아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자기 일하기도 바쁜데 남의 빼앗기고 서글픈 사람까지 이렇게 해서 위에서 일해 줬던 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보면 덕 있는 사람이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올바른 삶을 살게 해주며 죽음을 대비하게 합니다. 성경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과 슬픔이 있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단은 이제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야 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덕스러운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내 말과 내 행실과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지. 하나님을 생각하면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길을 찾아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자기의 오는 고난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름질쳐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덕을 세우라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짊어진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하는,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일.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하는 철이는 우주에는 성전이 하나뿐인데 그것은 인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이 거룩한 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에 손을 댈 때 우리는 하늘을 만진다라고 이제 칼라일 계속 이야기합니다. 가족치료의 전문가인 버지니아의 시티어는 하루에 4번을 안아주면 겨우 생존하고, 어린을 양육하게 될 때 부모가 어린아이를 4번을 하루에 안아주면 겨우 생존하고, 8번을 알아주면 그럭저럭 살아가고, 12번을 알아주어야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한 고아원에서 어린이들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을 잘 갖추어지고 이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주고 좋은 환경을 맞춰 주었는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병의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아원에서는 아이들을 먹이고 재울 뿐 가정에서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의 처방은 간단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어린아이들을 안아주고 입을 맞추어주고 사랑을 표현해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고 하루에 3번씩 안아주고 입을 맞추어주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될 때 이제 죽어가는 어린이들이 건강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임상의학자의 빌 존슨이라고 하는 박사는 가출 소녀의 90%가 접촉 결핍증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는 인간의 피부는 겉으로 드러난 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손을 내밀어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요즘은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아무나 만지면 성추행했다고 고소고발당하고 감옥에 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안아주라고 그랬다고 아무나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절도 있게 질서를 따라서 자기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질서의 범위 안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병자를 어루만져 주셨고,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셨고, 손을 내밀어 어린아이를 품에 안아주셨고,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나병 환자, 한센시 병 환자를 만져주셨습니다.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손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집을 떠난 탕자,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어랑방탕한 탕자를, 거짓골로 돌아온 이 아들을 아버지는 책망하거나 그의 죄를 묻지 아니하셨습니다. 뛰어달려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혀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열어주신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상징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예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내와 이런 자비의 하나님, 이런 소원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칙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믿음을 같이 하는 건, 그래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되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곳에는 입이 하나가 되는 일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연약해서 의심하는 자나 능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덕을 세울 때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일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 안에서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